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9편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저주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누군가에 대한 극심한 미움으로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징계해달라고 하나님께 속된 말로 고자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질서를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됨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봅시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시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명히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는 이 간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에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이 비록 내가 예전에 공로를 세웠던 그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옛날에 그 공로를 기억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나를 선대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에게 누구누구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구원자, 능력이 충만하신 분, 창조의 능력이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선대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의 인자심이 선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선함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선함에 힘입어서 그것을 근거하여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신원에 대한 기도, 아픔에 대한 회복의 기도, 또 죄를 미워하고 있는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에 대한 기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눈다면, 모든 인생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것이 이 창조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의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인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연약한 모습을 봅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우리가 팔복을 나눈 이유에서는 이 가난과 궁핍이 나오면은 무엇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은혜가 자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가난한 상태, 궁핍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이거 누구한테 가지고 와요? 엄마 아빠한테 가지고 오죠.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것을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육적인 이 부모도 아이들의 요구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해결의 전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찾아갈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부모한테 가져간다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실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방법, 이 결과가 온전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인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세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내가 스스로 어디에 그림자를 만들래 이게 아니에요. 빛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불려다니는 것은 바람에 의해 때에 의해서 가는 것이 내 개인의 의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무능, 완전한 연약함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예요? 금식함으로. 금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내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면 내 무릎이 흔들거리면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일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야,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이 되겠어? 그런 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야, 너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결과가 뭐야? 너 지금 금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여도 응답이 없고 네 육체가 그렇게 연약해질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취하는 태도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누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아예 강하게 이것을 못하게 막는 그런 집단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엄청난 저항을 직면하는 것이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미국에서 유튜브를 하는 한국인인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에 사는데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나는 그리고 사실이니까 자기의 성장에 대해서, 자기의 승리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악플이 달리는 거, 그 아래. 평상시 다른 영상에서는 존경합니다, 참 대단하시네요, 좋아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던 것이 하나님 얘기만 하면 악플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즉 22절에서 25절, 특히 25절의 상황이 참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도 다윗 때도 그랬고 우리 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26절을 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항상 드러나길 원하냐면 27절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27절이 드러나길 원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적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제도로 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개념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에는 항상 이것이 드러났어요. 누가 다윗을 살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혼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요? 우리를 공격하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달라요. 28절 봅시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저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거룩함과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이 확장되고 계승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해서 뺏으려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은 뺏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능력이고 자기네들의 지혜이고 자기네들의 특권으로 알아요. 근데 이들에게 것이 전부 쓸데없어지는데 왜 그럽니까? 이들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들이 힘써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네들의 사상과 자기네들의 철학과 자기네들의 경험과 자기네들의 업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어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우리를 보며 비방하며 머리를 흔드는 상태에 돼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 27절의 역사가 있으니까. 27절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예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27절이 없이 28절만 보면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 나쁜 녀석이 저를 저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고 일어났는데 오히려 저들 창피하게 해서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8절을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같이 있어요. 근데 2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28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그렇다면 28절을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저주는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떨쳐 일어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세상에 선포됨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저 나쁜 놈들 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해지겠다구나 이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대적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향하게 돼요. 대적들은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걸 알아.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29절입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입들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들에게 남은 건 수치밖에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과 맞서 싸울 필요 없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정말 온 정신을 거기에 쏟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30절이란 겁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보십시오. 어디서 찬송한다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무엇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27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증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거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사가 증거가 되고 나의 찬송이 증거가 돼요. 나의 저주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찬송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언해요. 뭘 선언할 수 있어요? 바로 31절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너희들아
그 연약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을까? 오늘 전반절에 20절 이후에 나타났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고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해 죽고 비방거리가 된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처럼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자들아, 나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살지만 힘들어하는 자들아,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 확증되었다. 그리고 성취되었다. 이 세 가지 찬양을 다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거 단계적으로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나타남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통치의 질서가 나타날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증언해요. 연약한 너희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언이라 그러죠. 즉 예언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입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도 연약한 성도가 승리를 거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세상은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맞대어 싸울 필요 없이 나의 저주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퍼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퍼짐으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만민 중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를 신뢰하고 그와 함께하라.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이다. 첫 번째, 위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기도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경험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고난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른 기도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역경 중에도 성도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위기를 당할 때 먼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때 응답, 도우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악한 자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는 악인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저주는 오히려 복으로 돌아옵니다. 악인들이 성도, 의인들을 저주해도 그 저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으로 그 저주가 악인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원리는 악한 자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굳게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나중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무릎이 흔들리고 육체가 수척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돼요? 3번, 좋은 믿음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쌓은 산성에 강건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방법이 틀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비방합니다. 네 번째,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에 성도들은 좌절해야 되는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기적적으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악한 자들을 저주하기보다 평안을 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이 비방하고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평상시에 공격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 조용히 신앙생활 하자.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동일한 경우인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듣지 않으려는 세대도 항상 있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한 건 뭐예요? 만민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에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타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숨어서 너희들끼리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세대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정해진 시기도 없고 그런 때도 없었어요. 복음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언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복음의 사역은 멈춰진 적이 없어요. 멈춰졌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즉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가장 분명한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는,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여 복음을 거부한다 하여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